네, 우리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렀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두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테를 물렀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운데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제사장의 흉패와 열두 보석이란 제목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강약일이에요. 왜 아직도 강야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응답이 늦게 온다고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응답이 안 오냐고 불평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나에게 안 좋은 응답도 내가 바라지 않는 것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사실은 더 큰 응답과 하나님 미래를 두고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 속에 지금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그 파수망대 또 플랫폼 안테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237 나라 그릇으로 딱 준비할 때 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릇 중에 그릇은 다른 그릇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 복음으로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끝내신 6월절의 그리스도의 피, 이 피의 언약, 이 언약이 하나님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끝내놓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다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광야 여정 속에 그래야 237을 살릴 응답을 받을 수 있죠.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여정 속에 그 그릇을 준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KNRTS EBS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상담하는 그러니까 그 새 가족들을 만났을 때 질문이 많잖아요. 처음 믿으니까 한 18가지가 있더라고요.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복음으로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답이 나의 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아 진짜 다 끝난 게 맞구나, 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여기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계속 이 복음에 들으면서 아니 모든 문제 해결, 이 말씀의 뜻을 잘못 오해할 수 있고 이해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죠. 그냥 그래 내 문제 다 없어, 다 끝냈다고 하셨으니까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바보처럼, 바보 아닌 이상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저런 삶을 사는데 무슨 다 끝났다라고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근데 진짜 우리에 있는 이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신 그리스도가 실제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지느냐, 이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 이 문제가 뭐 나에게 만 가지, 천 가지, 수천, 수백 가지, 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 그 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이 답이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지가 않죠. 그 얘기는 이상하게 저 사람 문제투성이야,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죠. 율법에 어떤 나타나는 그런 삶, 진짜 올바르고 바른 그런 삶, 그 율법적인 부분에서 율법을 가지고 바르게 한 삶은 결국 문제가 터져요. 결국 그 율법 때문에 뭐 처음엔 잘 막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율법에 내가 죽어. 근데 복음은 아주 정상적으로 되어져요. 치유되어지고 내가 힘을 얻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더 힘있게 응답을 받구나. 정말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되어지겠죠. 어떻게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일 수 있냐? 우리의 근본의 문제인 원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덜 끝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진짜 죽다가 덜 죽인 게 아니라 확인까지 했잖아요. 그 창으로 찌를 그 예언된 대로. 그래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 죽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보고 덜 죽였구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죽으심으로 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값을 다 이미 끝내신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내주셨다. 그리고 이 죄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사단의 세력 깨졌다. 그래서 나를 늘 누르고 속이고 괴롭히고 시달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영적 죽음,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만 가지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까 18가지 모든 대상에 18가지 이상이겠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답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안 끝난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숨겨놨다. 그걸 나의 것으로 하나님 찾고 누리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그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 계속해서 증거되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려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결국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데 왜 하필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성막 지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의 환경, 나의 수준,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그 힘들게 겨우 출애굽해서 나와서 막 허허벌판에 그런 곳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지금 내 형편도 모르고 자꾸 성막을 지으라고 해. 그 내 상황과 내 항변과 내 형편을 보면 아니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자꾸 집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막 지으라고 하시냐. 진짜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애굽에 이 사단에 잡혀있는 이 성막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려고. 이게 안 되면 못 누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노예처럼 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을 불러서 자녀의 축복과 이 신분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함을 실제로 믿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237을 살릴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거 못 누리니까 하나님 이거 제발 바꿔라. 이제 더 이상 애국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아니다. 더 이상 고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았다. 더 이상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는 그런 불신자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받는 신분으로 권세 누리는 신분으로 나를 부르셨다. 제발 좀 하나님을 누려라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단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애굽을 가고 이 광야를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각인을 바꿔서 치유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치유되면 서밋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된 자, 이미 치유되면 서밋이잖아요. 서밋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불러주셨죠. 우리의 영적 서밋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안 되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24시 기도가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는 게 사실 비정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다 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이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빼앗겨서 이 체질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체질이 안 돼. 오히려 염려 걱정하는 체질이야. 딱 문제 오면 바로 막 걱정 염려가 바로 돌아가. 또 문제 터지면 바로 잔머리가 돌아가서 인본주의 막 대책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안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 형상. 근데 이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미 회복된 점 있습니다. 이미 나의 것이에요. 이거 누리라고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직의 복음,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영적 서밋의 축복과 상태를 누리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미 2장 7절에 생명을 부어서 생기,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셨죠. 그리고 에덴의 축복도 단번에 회복됐어요. 그래서 28절 237 나라를 살리 땅끝까지 증인이 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이미 불러주셨다. 이거 이 회복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잘 안 되잖아요. 이미 나에게 237의 나라를 사실은 정복하고 살릴 그 힘과 권세와 능력 다 주셨는데 사실 잘 못 누리잖아요. 당장 나 자신조차도 정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오직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다 하나님 누리기 원하셔요. 그래, 내가 어떤 존재냐, 영적 서밋이다. 이미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 진짜 내가 237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힘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그 경제적인 어려움,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랩런트들 보니까 너무 잘 누리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가 이렇게 잘 누리는 거예요. 막 우리 집은 난방도 이제 아까워가지고 맨날 진짜 안 얼어 죽을 만큼 그러니까 이불 덮으면 이제 따뜻할 정도만 키는데 막 반팔 입고 있을 정도로 막 불을 막 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 못 누리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려. 물론 그때 시간표상 그럴 수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사라지거든요. 이번에도 네팔 이제 그 선교를 두고 이게 갑자기 이제 일정도 너무 촉박하게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제 2월 달에 지금 이제 그 일정을 일단 대략 잡아놓고 있는데 비행기 티켓을 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또 환율도 오르니까 막 130, 120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22시간 가야 돼. 비행기를 타고. 근데 120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22시간 타고 가는데 그 돈을 주고 내가 어떻게 가냐. 그래서 자꾸 내가 약간 불신앙을 깔고 안 돼. 이번에 너무 비행기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틀 하루 걸려서 도착하면 하루 쉬고 뭐 거기 현장에 가는데 막 이틀 있다가 다시 와야 되고 막 그런데 뭐 비행기 타다가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계속 제가 불신앙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까 마지막에 통화 딱 끝나고 직항 타면 되지 그냥. 직항은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 뭐 시간 쫓겨가지고 선교 못 가느니 그 돈이 뭐 하나님 주시면은 그거 누리자 생각을 탁 바꿨어요. 불신앙이 아니라 그래 응답받아서 갈 사람은 가는 거고 뭐 200만 원이 되든 선교 가야 되면 가야 되지 않냐. 진짜 가야 될 선교 현장이라면 몇백만 원이 들어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하나님 다 주시고 책임지고 역사하신다. 진짜 이와 언약을 잡고 내가 누구인지 그 서밋의 응답 누릴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성막을 짓게 하셔서
성막에서 해야 될 그 제사장의 역할, 큰 대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 바름, 죄 사함, 모든 사단의 죄를 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가는 곳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우리는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지난주에 입으라고 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고 믿고 누리고 전하라고, 전하는 것까지. 이 복음만 살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어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다 살리는 자,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그 제사장,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막 눌려 있고 막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제사장으로, 237의 빛을 비출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 난 싫어요, 난 싫어, 나 안 갈 거예요 해도 하나님이 딱 제사장에 딱 그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이번 주 우리에게 이 응답을 진짜 받게 하시려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시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곧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소가 있고 셋들이 있는 성전, 셋들. 그래서 237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 하나님 말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진짜 예배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릴 수만 있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의 축복, 누림을 가진다면 진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 어제도 하요 집회 갔을 때 그 예배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진짜 인도받고 가야 될 부분은 이 예배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당연히 우리 목사님 막 메시지 준비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놓고 기도 속에서 말씀 준비하시거든요. 진짜 밤새 집중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무슨 말씀하시고 원하시느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시잖아요. 그 우리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어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왜 꼭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 말씀 들을 사람이 있고 그 말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이 길지?
길게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셔. 그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술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러잖아요. 짜장면집 식당 갔는데 주문한 대로 나오지 주방장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자꾸 팔 붙여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방장은 주문하는 대로 해서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지금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새들이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뭐 시간표가 아니야 막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진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인도받는 자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고 가면 된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올해 마무리도 하고 또 내년을 두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치유하자, 그리고 렘넌트, 이 서밋 담을 수 있는 아이들의 뜻. 제가 오늘 뭐 어떤 그 채팅장에서 잠깐 그 기존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그 팬데믹 이후에 지금 교회가 너무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세미나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코로나와 상관없이 교회가 성장한 교회들가 잠깐 나와서 그 목회자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성장을 이뤄갔는지. 근데 거기에 이제 탁 제가 들어온 얘기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일단 그 교회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 했대요. 어떻게든 줌으로든 아니면 대면으로든 어떻게든 예배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쨌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끔 당연히 예배가 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밑에 기도실이 있대요. 근데 기도실은 코로나 때도 개방을 했대요. 왜? 1인실이니까. 그래서 방역수칙하고 다 1인실로 해서, 그래서 기도가 24 계속 돌아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진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교회에서 일단 보지도 못했고, 교회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잘 돼 있는 교회가 많이 보지도 못했고, 제가 이제 본 데는 나사렛 대학교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리고 RTS에도 기도실이 있어요. RTS 3층에 보면은, C동 3층에 보면 기도실이 있는데, 제가 본 기도실은 다 정말 기도하기 싫은 곳이었어요. 정말 들어가기도 싫은 그 작은 공간에, 그도 엄청 환경도 안 좋아.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거 뭐 있으나 마나 별로 좀 그렇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교회는 237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 정말 누가 와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바탕 위에서 마음껏 진짜 237을 향해 준비되어지고 갈 수 있는 렘넌트 아이들의 뜻, 이 새뜰이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작은 실천도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렇다면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담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한번 사실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냥 생각해서 우리 집 지금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또 우리 집이 지금 방이 한 칸인데 5식구가 살아. 그러면 그래 좁아서 안 되겠어. 그러면 그래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뭐 부엌도 있어야 되고 베란다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꿈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알아볼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뭐 구체적일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이사 갈 때는 그렇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도 받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을 놓고 우리가 좀 구체적인 기도 속에 먼저 담겨져야 되겠죠. 정말 이 가치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 이 복음이 237 특히 우리 교회 주신 이 탑렘넌트 복음 인재들 또 미래의 마지막 교회 아워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기도 제목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해서 이 원색적인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진다.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씀을 20년 동안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건축의 좀 이유와 가치를 알고 언약 잡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의 이 성막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예배 중심.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놓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 유목사님이 이제 12월 달에 천안에 오셔요. 그 이번 주 이제 중자 대회도 유목사님 오시잖아요. 이때까지 왜 안 오셨냐? 음향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왜 그러냐? 부산 임마누엘 같은 경우 음향이 진짜 좋거든요. 교회는 쓰러져 가고 있어. 건축을 못 해가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진짜 옆에서 듣는 것처럼 말씀이 귀에 쑥 들어온대요.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그 사운드가 소리가 하나님 유목사님 메시지 하면 메시지가 귀에 쑥 들어온대요. 안 듣고 싶어도 귀에 쑥 들어온대. 왜 그러냐? 음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향을 좋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놓고 예배 때 말씀에 어떻게든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놓고 또 우리가 기도로 그래서 미리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말씀 집중하게 안 되는 흑암의 세력 꺾고 또 하나님 앞에 딱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 예배 진짜 참 예배가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전성도가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옆에 우리 구역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조금 기도하면서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시 돼도 잘 안 와요. 여기 또 비어 있어 막. 그 예배 끝날 때 제가 올라가면은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직전까지 잘 못 오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정말 예배 전에 이 록펠러가 이 예배가 제대로 됐는데 그 예배 성공만 됐는데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전도선교에 록펠러 쓰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가 예배로 행복한 예배가 그래서 힘을 얻고 진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말씀이 탁 들어와서 생기를 얻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각자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예배를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이 흉패 가슴에 달으라고 했지. 그래서 237을 놓고
이 흉패의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흉패에 12보석을 달았잖아요. 12지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 흉패 12지파의 보석 달린 흉패를 달게 했어요. 12제자 붙여주셨죠. 우리에게도 현장 제사장으로 목사님이 강단 제사장을 통해서 더 중요한 중직자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인도받듯이 우리를 현장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 있는 현장에 제자들 다 보석을 박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갔더니 나는 미션 포럼 때였네. 나는 항보석은 싫고 뭐야 내가 싫어하는 보석이 있는데 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 박아줬었어요. 뭐 황보석도 놓고 녹보석도 놓고 호박도 놓고 그래 내가 호박이 싫냐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에 붓고 기도할 제자들로 붙여주셨다. 한 팀으로 묶어주셨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보다 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석보다 귀한 자녀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24시 함께 하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고 또 우리에게 담아주신 정말 현장 제사장으로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 제자, 응답 받을 사람 또 이미 제자로 불러준 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림을 담아주셨죠. 둠림.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정확한 이 예배 때 주신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탁 잡고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림과 둠림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제사장의 응답 가지고 다 살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오늘 이번에 말씀의 장로님들은 말씀하셨죠. 진짜 현장 목회자의 현장 교회 특히 렘넌트 후대 놓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 교회를 두고 현장을 주시고 현장의 그래서 70제자 살릴 만큼 70지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장로들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제사장의 흉패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남은 자이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핵심 때 나왔죠. 남은 자, 렘넌트. 우리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좀 묵상하고 알아야 되겠죠. 사실 버려진 것 같지만 남겨둔 자. 두 가지. 흩어놓고 버려지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복음운동을 위해 남은 자, 남겨둔 자,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이 렘넌트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37을 놓고 이 전도 선교에 전 세계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가니까 억지로 가게 하시잖아요. 노예로 가든 포로로 끌려가든 해서. 그래서 강대국으로 보내셔서 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237 날에 복음화 돼야 되니까 그 흩어 놓으시고 포로로. 그래서 왜 내가 노예로 갔는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냥 시달리다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 노예로 가서 결국은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겨진 이 복음 그리스도의 답으로 237을 재앙과 저주를 막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결국 렘넌트들이 사탄의 심부름하게 돼. 왜 미국에 갔는지 몰라. 왜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는지 몰라. 지금 보니까 네팔 사람들이 요즘에 엄청 많이 온대요. 취업 비자로 해서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네팔 나라가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맞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들이 다 현장에 있고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셔서 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이 네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가 있어요. 거의 다 흩어서 237 나라 살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진짜 그 이유를 알고 렘넌트의 응답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이 남는 자로 정말 문화를 정복할 남을 자로 후대를 살릴 남길 자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붙잡고 렘넌트 하나님 나를 이 오직 복음 전할 이 시대의 남은 자구나.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렘넌트로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 우리가 내년도에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파수망대로 응답을 파수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두고 또 미래를 두고 무엇을 준비하고 집중해야 되느냐. 먼저 제한된 집중.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하는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이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오직이 나올 만큼 우리는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이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집중을 통해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딱 이 제한된 집중 속에 보냈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천안 지역 복음화를 놓고 제가 딱 기도 속에서 이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직이 답이 나올 만큼 천안 지역 복음화 이렇게 하나님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으로 편집돼야 되겠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셔. 어제 하여 집회 갔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 말씀 편집해 가는 거예요. 어떤 책을 통해서 편집이 될 수 있겠죠.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뭐 자료를 가지고 편집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천안 지역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의 오직의 답을 내가 딱 붙잡을 때 사실 응답은 다 온 거예요. 이게 편집이 되어져서 이 편집된 것을 가지고 선택적 집중을 하는 거죠. 이미 이제 답을 가지고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이미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미 답은 나왔기 때문에. 그럼 24시가 되어져요. 그 답으로 24시 기도 속에 가져요. 25시 영혼의 응답까지 하나님의 역사까지 일어나겠죠.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현장을 두고
또 나에게 주신 어떤 언약을 두고 내가 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편집할 수 있게 답이 나올 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답을 오직의 답이 딱 찾아지면 그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의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온네스 응답, 온네스 집중. 현장이 분석되고 한마디 디자인, 작품으로 딱 나와지겠죠. 우리에게 지금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아워스 237 이 언약을 하나님 딱 주시고 어디 갈 때마다 류 목사님이 이거 딱 특히 헌신 예배할 때 미리 말씀을 딱 주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딱 주세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편집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 딱 편집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오직이.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서 응답으로 딱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작품으로. 이렇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를 제사장의 흉패를 담은 그 제사장을 부르셨는데 정말 나에게 담겨진 12보석을 놓고 우리가 393 기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주신 강단의 말씀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제사장의 흉패를 달고 12보석을 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 제사장의 응답 또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24시 함께함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제사장의 그 흉패의 응답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